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서 오늘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서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고, 그리고 많이 아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서 알지 못한 채 대충 그러하다는 식으로 우리가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서 듣게 하실 때에 많은 깨달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겸비한 우리 모두가 되어가기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부탁을 하시죠. 이 시간 우리는 너무도 오래간만에 욥기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욥기서를 기록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서 1장 1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욥은 너무나 믿음의 그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욥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는가 엿볼 수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자식들에 대한 믿음에도 신경을 쓰면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으로 5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이렇듯이 욥은 자신을 비롯하여서 자식들의 믿음까지도 점검하여 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욕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여서 힘쓰고 애썼던 의로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어느 한순간에 욥의 가정에 원치 않는 일이 닥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엄청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의로운 믿음의 소유자였던 욥과 그의 가정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왜 닥쳤을까입니다. 욥과 그의 가정에 임한 갑작스러운 시련은 그저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닥친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욥의 믿음을 바라보신 아버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 어떤 시련을 당할 때에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버지 앞에 잘못 보인 것들로 시련을 당하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욥의 시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려고 합니다.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긴 듯 느껴지겠지만 함께 합독을 합니다. 1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감히 사탄이 아버지 앞에서 시험하겠다라고 말하느냐 이죠.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날의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여호와 아버지 앞에 섰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도 왔다고요? 사탄도 왔다고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서 있는 사탄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대답하기를 예, 저는요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사탄의 대답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네가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보았다면 내 종 욥도 보았겠구나. 그를 보니 어떻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그와 같은 자가 세상에 또 있더냐 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가 없지 않느냐. 얼마나 믿음이 돈독한 자였으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이 이러한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사탄이 구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은 그 대답의 내용을 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며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소유를 땅에 넘치게 해주시니까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결된 11절을 통해서는 그를 한번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주께서 그를 시험할 때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거두고 치게 되면 분명히 그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을 할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겁니다. 그런 건의를 사탄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를 시험할 것을 맡깁니다. 왜 맡겼습니까? 믿기 때문에 맡겼습니다. 욥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가 갸우뚱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소리를 멀리하시고 욥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 믿음의 그 분량을 달아보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한 자는 영원히 구렁텅이에 빠져버립니다. 분별하여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쳐낼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오히려 많은 복을 더 갑절의 영광으로 갑절의 은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11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절을 보면은 함께 안 읽어도 되겠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뭐 없다?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의인인 체 하는 사람은 끝내는 그에게서 어떤 어둠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시간에 왜 갑자기 육지서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왔느냐 하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믿음으로의 가정이 왜 한순간에 엄청난 시련의 고통을 맞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말씀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서 평안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은 복이 온전한 거라고요? 시험의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복받아 누리는 것이 지금 다가 아니라 그 복받은 자로서 어떤 믿음의 형태를 보여가고 있느냐를 보시는 시험의 과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없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켜가느냐 하는 말씀을 수없이 드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사는 거에 대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육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제의 만족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지하다 보니 어떤 시련이 오면은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왜 줘놓고 뺏어요? 왜 힘든데 왜 이렇게 고통을 줘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꿈이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제의 만족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 거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누려가는 만족과 평안함에 진정한 감화와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습관에 의한 믿음으로 몸은 편안할지 몰라도 영이 죽어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동안 마음에 감화감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늘 괴로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악령들에게 시달림 받은 거 하나님이 내게 다 보셨습니다. 다시 욥으로 돌아가서 들어보게 되면 욥에게 갑자기 닥친 시련의 시간들은 아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절친했던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같은 믿음으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게 된 사람인 줄 알았지만 고통과 시험을 당하다 보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의롭다고 하더니 사람들이 너를 의롭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래 너는 감추어진 채가 있었던 거야. 정죄하며 판단했습니다. 누가? 잘 살고 잘 나갈 때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믿음 안에 모임을 하나 갖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원수보다 더한 원수로 변해서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아. 그때에
시련 속에서 욥은 너희는 내 과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밀어내셨다면 그 친구들을 정죄하고 싸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죄할 때에 욥은 하나님께 다 바꿨습니다. 니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냐? 웃기지 마라. 대적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의 곡해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나는 정말 이런 욥 같은 믿음이 있는지, 시련의 병이라고 하는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 병을 고치실 분이 누구인 걸 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이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욥은 시련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것이 많은 것 같았으나 욥의 그 간절함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욥기서 42장 1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뭘 줬다?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믿었지만 욥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말씀의 내용과 함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욥기서 28장 28절 함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보라, 주를 어떻게 경외함이 지혜요? 주를 어떻게 경외할 때 그것이 지혜라고 하십니까? 응? 악을 떠남이, 보라, 주를 어떻게 함이, 어떻게 함이, 어떻게 함이. 내가 말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십니다. 원래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학문음과 의미를 보게 되면 슬기지혜, 총명할 해로, 그 의미는 슬기롭고 총명함 또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지혜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를 부시고 만들고 부시고 만들고 부시고 만들면 그 물건이 어떻게 되면 완성된다는 걸 아는 지혜가 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 의미를,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기뻐하시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지혜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함이 없다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했는데 어떤 믿음의 모습이 주를 경외하는 모습일까? 그리고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끔 한 번씩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아 드릴게요. 연구를 해드려봅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음은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의무, 의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또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의 단어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 즉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요 명철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인정해 드리는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경외의 의미를 통틀어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가짐의 공경심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까만 건 그리고 흰 것은 중요해가 아니라 말씀은 백주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권면, 훈계 등등이므로 눈으로 읽었느냐 생각으로 깨달아야 된다. 눈으로 읽었느냐 생각으로 깨달았느냐. 생각으로 깨달은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느냐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느냐. 이것이 지혜와 명철 가운데 거한 믿음의 삶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경외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사실은 참 백지 한 장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할지라도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믿음의 모습은 주를 경외하면서 멀어져 있는 모습이다. 행위 없는 믿음.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는 무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지혜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릴 때에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 하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말씀을 보았느냐 들었느냐 그렇다면 듣게 하거나 보게 하신 말씀의 이치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위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정확하게 포착하여서 행하여가는 능력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지혜를 받은 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게 하시는 그 모든 것에 다 100% 저도 마찬가지예요. 100% 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악을 떠남이 뭐라고? 명철이라. 지혜를 얻은 자이라면 분별의 영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악을 떠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악습을 떠나는 것이 연약함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악을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하신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이 말씀에서의 악은 주를 경외하지 않는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악에 대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보아야 되겠기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이란 단어의 한문을 보면은 악할 악으로 선의 대립이 되는 아주 나쁘고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하여서 주를 경외함이 선이다라고 한다면 주를 경외하지 않는 것을 악이다라고 할 때에 뭐겠어요? 예수 안에 있지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은 악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만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것 악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만 자기 것을 고집하는 사람, 내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고집하는 사람 악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끌을 받고 있느냐, 말씀만 읽고 멈춰진 상태냐 할 때 멈춰진 이 상태가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악에서 떠나는 자, 행위 없는 믿음에서 행위가 있는 믿음 안에 거한 자가 될 때에 그 믿음의 모습을 명철한 자라 인정하십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한자음은 밝을 명, 밝을 철로 의미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사태나 세태나 사리에 밝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앞부분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뚝뚝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할아버지 사랑을 받는 손주가 할아버지 앞에 가면 어찌 합니까? 온갖 애교를 다 떨고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자라고 한다면 그
그 사랑에 부응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사랑받을 짓을 한 개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짓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들 것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삶 속에서 진한 사랑의 감동을 느끼고 감화감동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주를 경외하며 지혜 가운데 거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지혜를 받은 자여 명철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욥이 받은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아가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것들로 고난을 통하여서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시련을 주실 때 그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해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 그 사람은 다시는 그러한 무지한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갖고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사무쳐서 사단의 영향에 이끌려받기 때문에 검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약에 의지합니다. 왜? 뇌를 약으로 좀 죽여서 그러한 것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실 때 사단이 한 발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고 참네,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가 그냥 기뻐하고 그냥 의로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한번 시험해 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을 모르셔서 시험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능히 이겨가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다 건드려봐라 허락하신 겁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욥이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주를 경외한 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악에서 떠난 자를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겨 승리한 사람이었듯이 우리 모두 또한 주어진 삶의 환경, 그 시간들이 정말 어떤 봄 가운데 있든지 산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삶으로 움직여 행하여 가는 결단력이 있어요. 순간순간 그 잠깐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악으로 가게 하는 사람의 생각과 꾀로 인하여서 사탄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더욱더 주를 경외함으로 욥이 끝내는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들 또한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축복을 누려가는 지혜자, 명철한 자, 이러한 이들의 삶으로, 모습으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내게 오는 시련이 어떠한 것이냐,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여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서 비밀을 캐내고 해답을 얻고 그리고 이끌림을 받으며 전진해가는 승리의 사람들을, 욥이 많은 축복을 그 받았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육신의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더 새로워지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 이루고 내 안에 이루고 우리 주위에 이루어 가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증거해가고 전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